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1장 8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에는 진짜를 가장한 가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똑같이 진짜와 똑같이 보여도 가짜는 가짜지요. 그러니까 가짜를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령 가짜를 샀다고 해도 자신 있게 들고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에도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게 만드는 이단들의 복음이 가짜 복음이죠. 아무리 달콤하게 들려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가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해방되는 것, 풀려나는 것, 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자유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으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의 종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원한 진리를 원하죠. 생명을 주는 진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축복을 주는 진리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유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자유하려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인간이 진리와 자유를 얻으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조건,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 무엇을 믿고 따른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따랐던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것, 이것에 하나가 되는 그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길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그릇된 진리가 너무 많지요. 가짜 스승, 가짜 제자, 가짜 복음, 가짜 일꾼, 여러 가짜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많이 병들어 있는 이유는 가짜 목회자,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 또 가짜 제자, 교회 안에도 가짜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짜임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자신 스스로가 가짜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짜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이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인권과 개인의 인격 침해를 앞세운 도덕적 타락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가 있는 제한된 자유이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 속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또 하나의 억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틀 속에 갇혀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참된 길로 인도할 진리와 자유를 원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원해요. 그 빛을 원하지만 결코 사람은 빛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죄로 물든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빛을 원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비춰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만이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빛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 예수님의 빛을 삶에서 반사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나의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믿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한다면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먼저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진리와 자유를 원한다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진리와 자유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낼 때 그때 가능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그 사람의 말과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삶까지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진리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진리와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지금 당장 예수를 믿었다고 진리 안에 거한다거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평생에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자라갈 뿐입니다. 꽃이 처음부터 꽃은 아니지요. 씨앗부터 시작합니다. 물을 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른은 없습니다. 아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모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으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경험하는 것만큼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치와 같습니다. 몸 밖에 있는 음식이 몸 안에 들어올 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나의 몸 안에 있게 될 때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이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 주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하다라는 말이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나의 신비스러운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게 되면 혼자 살 때보다 엄청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잡니다. 방도 같이 써야 합니다. 근데 저는 잠은 따로 자는데 코를 많이 골기 때문에 저는 예외이지만 어쨌든 결혼하게 되면은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방도 같이 써야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밤낮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때부터 나는 주님과 영원한 동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는 것이 동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 말씀은 나의 말이 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같이 살면 한쪽이 자신만의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서로에게 의견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옷을 하나 사더라도 무엇을 먹더라도 어디에 가더라도 의견을 서로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이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할 때 나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는 1시간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2시간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생활하는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과 생활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주일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을 나의 삶으로 온전히 사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6일을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제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참 제자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참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제자에는 특징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진리 그리고 자유함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본문 31절 중간 부분부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깨닫는 순간부터 자유함을 알게 됩니다. 먼저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구원받은 자유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유함 받았다고 얘기할 때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곧 나의 말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곧 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 때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느님을 닮아가려는 자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삶에서 이기는 삶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런 승리의 삶,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